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 그리고 인격에 대한 주장이 모두 진실이고 또 자신의 하시는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은 먼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요, 두세 명의 증인을 제시하는 유대인의 방법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 양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할 목소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대속의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에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세주이시고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소리를 내는 것에 분주하고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가 주님 전하는 목소리로 우리의 소리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큰아들이 병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큰아들이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위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어제가 바로 그날이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요, 이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다 검사를 마치고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날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입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깨어나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아이가 깨어나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깨어나면서 어제는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깨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이가 대학교 가서 CCC 활동하면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그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전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아서 그 자기도 모르는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취해서 깨는 가운데 간호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멘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간호사들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우리가 마음이, 우리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불은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이적 그리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제시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많은 이적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 또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기적이 많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결정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 그리고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예수님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을 믿고 바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 외에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기적과 체험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특별한 체험 전해야죠. 그러나 믿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전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두는 믿음보다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말씀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증인, 또 역사의 증거, 그리고 계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낳는 또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